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는 뜻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구약에서부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엄하셔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항상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삶을 살아도 좋다는 허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의 죄를 감추고 변함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화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쫓아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쫓아 살면서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에 대한 용서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진실한 삶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그것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출발점은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약속하신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땅에서 펼쳐나갈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과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인 문제, 직업 등 다양한 문제로 희망이 없는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희망이 있는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는 것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두 번째 체험의 자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은 없나 보다 생각하며 포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이 다 무슨 소용이고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며 믿음이 사라져갈 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믿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약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이 사라지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지나간 시간들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유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히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았던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산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과정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일들이 쌓여가면서 더욱더 확신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공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삶은 매일매일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뿌리가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하며 낭망하며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함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